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자신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계시를 통해 복음을 일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 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은 그의 신념이 무너져버린 사건이었고 그의 지난날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그리고 그의 삶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의 회심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그에게 계시하셨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아라비아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아라비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인근에 있는 나바티안이라고 불리는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아라비아라고 불리는 나바티안 왕국으로 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의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왜 부르시는지, 그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첫 부르심부터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이방인의 왕국 아라비아, 나바티안 왕국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거기에서 약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의 사역은 꽤나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상황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나바티안 왕국의 왕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나바티안 왕국에서 전했던 그 복음은 그곳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었고, 왕은 바울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다메섹까지 추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피해서 달아나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주 동안 머물면서 그는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21절에 보면 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길리기아에서 약 10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를 찾아왔던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그에게 커다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나중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아침마다 주님과 만나는 만남의 시간은 또한 우리 하루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어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나온 나의 길을 잊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바울의 첫 만남의 사건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바라봅니다. 그에게 커다란 걸림돌이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을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주님, 이 아침 주님과 만나는 이 만남이 오늘 나의 하루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루의 선물에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새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용기와 주를 향한 새로운 헌신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